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서신서를 다 마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몸 건강 잘 관리 잘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할 텐데 요한계시록이 제가 보기에도 성경 중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이 있어서 그 상징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잘 배워서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간단하게 개요와 배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 1장 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알게 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계시를 여러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그래서 요한이 뭐 있어요? 불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밑에 거. 제가 이걸로 켜도 되는데.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리모컨이 있었어요. 네. 제가 깜빡해가지고 너무 깜깜했죠. 네. 1절에 보면 요한에게 계시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라고 알 수 있는가? 내용 전체를 보면 많은 힌트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계시록도 그 쓰지가 맨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통 사이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내가 장로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요한이 아니라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그 요한이 썼다라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현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1절과 4절에 근거해서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초대교회 전통과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지만 누구에게 썼다라는 그런 편지글과 같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읽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어떻게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계시가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표현된 것인데, 여기서 종들, 어떤 종들일까요? 그냥 종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어떻게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쭉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한 구절에 계시의 전달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 과정. 그래서 4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종들이 누구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7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많은 부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지만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 완전한 수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7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전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라고 할 때 1장 9절에 보면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1장 9절 자기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생애를 쭉 볼 때 반모섬에 언제 있었을까라고 할 때 언제 있었을까요? 그 생애 마지막 때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인데, 그때가 언제쯤인가라고 할 때 AD 95년에서 97년경,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때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가라고 할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다스리던 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로 시대 때와 비슷하게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도 상당히 심한 박해가 있어서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탄압,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때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기간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모두 다 이때쯤에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이 어딘가 보시면
익숙한 지도죠.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시라 생각되는데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섬이 딱 하나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질문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지도를 보니까 여기 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지도는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지 않게 그냥 하나만 딱 되어 있는데 여러 섬들 중에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이 실제 얼마나 큰가는 제가 끝나고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할게요. 예. 궁금할 수도 있죠. 예,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 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시호 추측. 네. 네. 그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순교를 당했는데 왜 요한은 죽이지 않고 유배가 됐는가를 묻는 거예요. 큰 공을 세웠다? 큰 공을 세웠으면 죽이지 말고 이것은 네? 유배 정도 공이 있으니 큰 공이 있으니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전해져 오는 그 설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이렇게 죽였는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해도 죽지 않아서 유배를 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거나 아니면 불에나 집어넣는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갔는데 신기하게 요한은 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탄압에서도 죽지 않고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1절에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고 또 천사에게 또 요한에게 또 요한이 종들에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1절에서 잘 표현된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따 좀 개요를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계시 여러 가지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말미암아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의 시대에서도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어떠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또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한 절 한 절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읽었던 1장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도 또한 동참하고 있다. 너희도 있고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나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 자신도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앞뒤 문맥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적인 그 부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들을 2장 13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런 표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말씀과 그 증거, 체험들,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잘 평안하고 즐겁게 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통해서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16장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수많은 성도들, 선지자들이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피를 흘린 순교를 당한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장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내가 보매 이 여자가 큰 음녀를 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만큼 많이 흘리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렇게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다?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나 유배를 당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그 모습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계시를 받아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가장 큰 기억해야 될 상황,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핍박 가운데 있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더 표현되는데 몇 구절만 살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무엇이냐 할 때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다른 사상,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투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세 구절 정도 있는데 먼저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장 2절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내용 중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스스로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험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단, 미혹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이단이 침투했는지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을 설명하는 중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상의 쟁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들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퍼뜨리는 그런 상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모습, 미혹하는 모습들 무엇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 가게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 교회에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혹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등등등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미혹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그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모든 미혹하는 자 뒤에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다. 온 천하를 속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영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천하를 꿰는 그런 자인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의 영을 조정하여서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여서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과 함께 활동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되겠지만 이 사탄이 다른 세상과 또한 미혹자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보면 교회가 나태함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교회에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나태함에 빠져 있는지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신앙의 첫사랑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데 시간이 쭉 지나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랑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그런 마음들은 없어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또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3장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는 살았다라는 그런 이름이지만 실제 내 모습을 볼 때 죽은 모습이다.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다. 정말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아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물론 사대 교회를 보내는 편지, 사대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미지근한 그 모습들 신앙이 미지근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안일함과 나태함과 익숙함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열심히 내라 신앙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 여러 교회들이 세속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냈는데, 우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2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지적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음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행음은 남자와 여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지적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똑같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세속화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2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 있노라. 자칭 성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를 책망할 때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처럼 우상의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음행 또는 행음,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모습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음행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속화되는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쭉 또 읽어보면 그 뒤에 음행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음녀 바벨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또 읽어보겠지만 이 바벨론 뒤에도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미혹하는 자 뒤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탄. 이 바벨론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사탄.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음행에 빠지게 되는 것, 세속화가 되게 되는 것은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표현이 있고, 또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의 땅의 왕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들이 취하였고 결국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부, 명예, 자신만을 높이는 그 모든 것,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음녀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음행, 이것을 빠지게 되는 그 배후에는 세상의 물질 만능, 그리고 돈, 명예, 부귀,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음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녀 바벨론 배후에 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의 나태함과 세속화가 퍼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왜 배우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쭉 읽다 보면 내가 어디를 읽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숲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전체 숲의 내용들을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가야지 이걸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 나무 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살펴보려고 하다 보면 길을 잃는 수가 있으니까 이 구조를 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다 더 요약을 했습니다. 더 요약을 해서 그냥 네 부분으로 일단 나누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썼는지 1장 서론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7교회 반모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반모섬 근처에 있는 에베소나 두아디라나 등등의 7교회를 대상으로 모든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지를 알려주는 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 있고 또 4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상징적인 것으로 했는데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 이것에 또 특징이 있는데 그 각각의 상징하는 것은 나중에 너무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서 상징하는 것만 묶어서 1시간에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은 구조가 어떤 건지 구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1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인, 나팔, 대접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결론과 종결. 이러한 것을 다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 장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자세하게 나누면 더 좋겠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과 끝, 서론과 결론 빼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 구조를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 첫 번째, 계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시가 뭘까요? 계시? 시온이 계시가 뭐예요? 드러나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적인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에 반대예요. 알려주는 것,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환상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서 잘 안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석하기가 일반 성도가 그냥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안 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이것이 무서우니 해석되기 힘드니 읽지 말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켜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징은 그 계시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 또는 지금의 일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환상들 또 예언들이 나오고 있으나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너 잘 몰라야 된다,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반복되는데 아까 읽었던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복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22장 7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신기하고 좀 환상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감춰놓지 말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이것들을 알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읽고 이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복된 자로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특징은 계시적 특성,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뀌었네요. 두 번째 특징은 상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상징성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7교회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상징의 숫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함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고 또한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모든 교회가 함께 적용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등등의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완전하게 일어날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숫자는 어디서 근거했는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그 힌트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 또 교훈, 그런 뜻했던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근거한 숫자, 동물, 색깔들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문맥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상징화하고 이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잘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석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되면 내가 아직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구약의 내용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뭐 다니엘이나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상징되었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잘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석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위로적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 교회의 최종 승리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탄이 배후가 되어서 미혹하는 영들, 세상의 권세, 또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탄을 최후의 심판 가운데 물리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아주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신앙의 인격들을 만드셔서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마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최후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현실에 당하고 있는 많은 핍박, 어려움, 순교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지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치게 신비롭게 여겨 아예 읽기를 피하거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시온이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죠? 네. 지난 8월인가요? 9월인가요? 요한계시록 본문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한 장씩 읽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읽으면 또 특별히 처음 읽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신비롭게 여겨서 나 이거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예 읽기를 피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곱 나팔, 이 나팔이 무엇인가, 또는 보석들이 무엇인가, 또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극하게 일곱 뿔, 또 별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너무 신비하고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는 자세는 사도 요한 당대와 연관하여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와 또 오늘날에 있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모두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데 육안에 보이는 지상세계를 넘어 영적으로 실존하는 천상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너머 있는 영적인 실존 세계가 있다. 또 천상세계와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넘어서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천상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아 종말적 실제의 현재적 묘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하여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현재의 묘사에 대한 잘 이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관을 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4주는 해야 될 것 같고 5주나 6주도 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만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징에 대한 것도 1주나 2주를 해야 되고 또 그 7 교회에 대해 배경도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위치와 또 각각의 교회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을 그냥 시간 순으로 쭉 해석하면 이것 다음에 어떤 심판이 올까 시간 순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한 것처럼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접할 수 있는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역사적 배경과 또 상황과 구조, 특징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 밖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관석 집사님 지난 8월 때 한번 배우셔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도미티안 황제 박해에 뛰어든 게 요한계시록인데 네. 네로도 박해를 했잖아요. 네. 언제가 더 많이 심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고 뒤에 네. 탄이 역사 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네. 그 네로 황제는 그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고 네. 그 기독교인들이 했다. 네. 그러면서 그 도시를 이제 네. 제거하려고 네. 한 건데 네. 이 도미티안은 어떤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한 건지. 네, 거기까지는 그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심한 박해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말 광기 어린 그런 모습으로 행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핍박이 아주 심한 네로 황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핍박을 강했던 그런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고 왜 그랬냐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 이렇게 5번. 네네. 네. 유배 때 쓰여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핍박이 있으면은 교회가 참 내부적으로는 잘 단결하고 네. 진짜 100점짜리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음. 요한계시록 시대에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 맞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이런 대박해기 해서 또 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이단도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때는 없고 완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영기 목사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진리를 위해서
또 싸워가는 그런 교회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탄의 영적인 그런 미혹들을 받고 또 세상의 유혹들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도가, 교회가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진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가라지와 참 곡식과 그것이 분리되는 역사도 있고, 그런 미혹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이제 전체가, 여기 가시적인 교회가 전체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유기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분리되느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또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분리되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것 같이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개인적인 신앙이 증진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유기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항상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또 자라가고 성장하고 단련되고 연단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하람이는 몇 번 정도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번 기회에 배경을 좀 자세히 배우고 읽어가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개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무겁게 다가오지만 부지런히 알고 익혀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우주를 전체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녹록지 않은 삶일지라도 담대하게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날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달 말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광장에도 은혜 주셔서 교회가 한 걸음 성장하며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